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부를 때에 주께서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 급박하게 세상은 바뀌어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세상의 지식을 쌓아가기에도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로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선교연금을 드립니다. 유재한 집사님, 이현수 권사님 드리고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두 손 들어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주께서 주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셔서 큰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아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유앙겔로니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천사를 앙겔로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하잖아요. 그 로스앤젤레스 할 때 그게 천사가 나오는 천사 단어를 쓰는 건데 그만큼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추위 없고 따뜻하고 습도 없고 그래가지고 살기 좋은 곳이라서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천사, 이 군대 천사장을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다니엘에게도 나타날 때도 가브리엘이 내가 가브리엘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그런데 내가 너를 오늘 때에
메대 파사 군사가 나를 막아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들을 제압하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질 때도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도 가브리엘 천사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을 전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말씀 주시기도 하고, 또 주님이 직접 말씀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복음은 선악 따 먹지 말고 생명나무 따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대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과 이적과 축복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 이 예수님 시대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중풍병자가 왔을 때는 너 제3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도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생각은, 아니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는데 예수님이 너 제3 받았느니라 그러면 누워있던 누구가, 중풍병자가 저 교만한 놈, 오만한 놈,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해줘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닫아버렸더라면 그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없습니다. 죄 용서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말씀에 아멘 했더니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 같이 앉아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네가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하고 수군댑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다 알아듣고 하신 말씀이, 죄 용서함 받았다 하는 말이 쉽겠느냐, 이 누워있는 침상이 있는데 이 침상을 메고 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어떻게 쉽겠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침상 들고 가라는 게 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너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죄 용서함 받았는 증거가 없잖아요. 중풍병자한테 누워있는데 너 제사함 받았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진짜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뭘로 확인할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았다는 말은 아주 쉬운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은 증서가 없잖아요. 하다면 초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데 죄 용서함 받았다는 졸업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말은 너 침상 들고 가라 그러면 병이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가 수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왜 가만히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도 없는 병자들과 환자들을 치료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가는 문둥병도 치료해줬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저주받았다고 자기들은 떠들었는데 예수님이 다 치료해 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 침상 들고 가라 그랬을 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하셨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확 드러나 버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렸죠. 반면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병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 와가지고 너 왜 누워있냐 그랬더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 물을 그때 동한다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이 바게스에 물 하나 받아놓고 막대기로 휘 돌리면 물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길쭉하고 엄청 깊어요. 왜냐? 깊고 물이 많아요. 우리처럼 막 예를 들면 저쪽에 중앙공원에 있는 연못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좀 좁고 기역자처럼 되어 있는데 깊어요. 근데 물이 깊어야 돼요. 거기는 왜 깊어야 되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짐승들 목욕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짐승들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드리러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오다가 보면 먼지 묻어요, 안 묻어요? 엄청 묻잖아요. 그 다음에 똥 싸요, 안 싸요? 똥 싸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똥도 소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에 똥도 묻어 있고 막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와서 짐승들을 다 씻으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똥물이 이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위에 있는 거는 좀 깨끗할지 모르지만 이걸 저을 때는 이 똥물이 올라오니까 가라앉아 있던 똥이 올라오니까 엄청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더러워도 거기에 뛰어들면 뭐 한다? 치료되어진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 화장실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화장실에 똥물에 뛰어들었다가 나오면 뭐 병이 고쳐진다 그러면 안 뛰어들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뛰어들죠. 한 번씩 뛰었다 나와가지고 목욕하러 가면 되니까 다 되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고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맨날 가도 뛰어들라 그러면 가까이 가서 뛰어내리려 그러면 벌써 다른 사람이 고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짐 싸서 가라 그러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이 뭐가 되어서 듣는 순간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순종했더니 그냥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는 그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이신칭의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되어져서는 예수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전사님, 내가 PPT 리모트 컨트롤 안 가져왔어요. 좀 넘겨주세요. 네.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래서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기 얘기하면서 다른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고 그 다른 복음은 없다. 절대로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복음을 구원을 받는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말씀대로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까지 가자면 뭐 너무 멀리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꿈꾸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그냥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밑작업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엄청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진짜 띨빵한 사람이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 이 머리 좋은 것 가지고도 이 위에 누군가가 있다.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아도 그 능력 밖에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냥 퍽 믿어져 버려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랬던 것 이외에는 안 믿어요. 10년을 50년을 신앙생활 생활해도 안 믿어요. 예. 제가 어떤 사람을 한 명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자기 이제 축구하고 이제 운동하는데 제가 이제 조기 축구에 나가니까 전부 안 믿는 사람이고 목사는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제 공을 차고 이렇게 하는데 막 워낙 더우니까 한 쿼터 이제 퐁당퐁당 게임 축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쿼터 차고 무조건 쉬어야 돼. 이 젊은 애들은 막 계속 뛰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 들면 힘들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한 쿼터 차고 한 쿼터 그늘에서 땀 식히고 그다음에 또 한 쿼터 차고 이렇게 쉬는데 바깥에 와서 이제 그늘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왔어요. 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교회 뭐 성도들은 많이 모여요. 그러면서 아니 많이 안 모인다고 조금만 하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도 목사였대.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는 믿음을 못 가졌대요. 나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중반 후반 되죠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믿음을 못 가졌대. 그래가지고 1년 전부터 성경을 한번 써보기로 했대요. 얘기는 안 하는데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쓰기를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 번을 쓰는데 1년 반이 걸렸대요. 그래서 쓰다가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쓰다 보니까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는 친구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로 하다가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주일학교 뭐 학부모한테가 뭐 누구한테 뺨을 한 대 맞았대 전도사가. 그래가지고 전도사 때려치우고 이 뭐랄까 차장사한테 잡한대요. 그러면서 산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길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주님을 한번 진짜 만나야 된다. 주님을 진짜 한번 만나고 나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핍박이 있고 저런 핍박이 있다고 도망가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주님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안 만나고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 어려움을 빠진다. 주님을 안 만나고 신학교 가고 교육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주님한테 한번 믿음에 집중을 해서 한번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버리고 이 율법을 쫓아가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유전을 쫓아가서 유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쫓아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만났거든요.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한 신앙생활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쉽게 그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경이 어려운데 믿음이 딱 들어서니까 당당해지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어려우면 와라. 태풍과 와라. 괜찮다. 이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성경의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얘기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너희들이 바로 성령에 속해 있어가지고 성령의 열매였던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졌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너희 삶 속에서 열매 맺어졌냐? 진짜 기적이 일어났었잖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한 두 번 정도 설교했는 것 같은데, 저희 뭐라 그럴까, 오촌 아저씨 되는 분이 있거든요. 작은 할아버지 아들. 그분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매를 해도 결혼을 못했었어요. 중매를 해도 결혼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못하던 사람이 했는데 그렇게 아멘도 안 하시고 속으로 그렇겠죠. 아이고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여자가 진짜 고생했겠다 이 생각하시겠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진짜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진짜 신앙의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좀 나태해졌나 또 하여튼 몰랐는데 어떤데 또 병이 났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엉덩이 쪽에 병이 나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기 체험적인 경험을 2번 딱 하고 나니까 사람이 진짜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 급하고 막 그냥 강팍하고 이 안 좋던 성품이 진짜 뭐냐 하면 이렇게 정말로 존경할 정도로 사람이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안에서 막 엄청난 싸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화가 날 때도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생각 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3명이 있는데 3명들은 형은 공부도 안 했는데 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뭐 잘 나가요. 그런데 형이 그렇게 바뀌고 오빠가 그렇게 바뀌니까 동생들이요 형님 말이라 그러면 뭐든지 다 들어요. 껍벅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변화가 되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 없던 사람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고 인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인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사기치고 막 그냥 자기 사리사욕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리사욕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 시작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조상들의 유전을 얘기하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리고 쫙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주님께서 8절 9절 2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한번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삶 속에 축복들이 이루어졌고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고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고 하신 그 외의 복음들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천주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는데 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성인들, 김수한 추기경은 스테파노잖아요.
스테판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은.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김대건 신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행위구원이 행위구원. 성경에서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복을 받습니다. 침상을 들고 가거라. 그러면 가면 병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리로 낙심할 때에 주님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막 흔들어지려고 하니까 주님, 너 그 흔들리는 믿음 그냥 잊지 말고 믿음 딱 잡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복음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매 시간마다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풍병자가 침상째로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하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 집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요? 다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고 병이 치료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탁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가면 그냥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뭐하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 마음에 딱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기적과 이적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맞는 말씀을 골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걸 붙잡아야 돼. 그게 뭐냐면 내게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은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내게 붙는 접착제와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턱 부딪혀서 붙어버리면 그리고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말씀이 예를 들면 간단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얘기는 질병의 문제라는 이런 거는 간단한 거 제일 쉬운 게 질병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붙어서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금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받는 복은 그냥 교회에서 아멘 한다고 해가지고 복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멘 하고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밭에 가서 밭을 메고 거름을 줘야 곡식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듣고 난 다음에 아멘 해놓고 밭에 가서 김도 안 메고 거름도 안 주고 곡식 돌아보지도 안 하고 네 혼자 잘 커라 이 녀석아. 근다고 잘 크겠어요? 안 되는 하나님의 말.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은 내가 아멘 하는 순간 그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료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삶의 형통의 복은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서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전쟁에서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그 가나안 땅을 얻어서 부유하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과 너희가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이 가수원과 감람나무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그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집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수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은 내가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질병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아멘하면 그냥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대 초반에 신장이 다 망가졌을 때도 아멘하고 났더니 그냥 치료되어져 가지고 거의 40년이 다 되도록 쌩쌩하게 잘 살잖아요. 걱정 안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데 이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복음은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구원.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선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만일에 행위 구원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약에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오시겠어요? 행위로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슬람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마호메트를 통한 구원이에요? 불교의 구원은요, 선을 통한 도를 닦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이 구원이다라고 하신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아주 이렇게 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 말씀 10절, 우리에게 이 10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걸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평신도로서 기록을 했다고 하면 내가 이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성도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다니엘도요 정말로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도요 불뭇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니엘도요, 기도로에 엄청난 방해를 받았고요.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 된다. 내 저 사람들 기쁘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 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직분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친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준이 우리 주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복음이다. 그 말씀을 쫓아가면 내가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대.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쫓아가면 광야길 같아도 분명히 가나안 땅 가도록 축복하신다. 세 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주위의 친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 혼자라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 결단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할 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그렇게 믿음으로 떨어졌던, 믿음을 버렸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쫓아서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